시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때 이 나아만 장군의 삶을, 은혜를 입은 과정을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건 좀 우리 교인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을 시기에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뒤를 이어 후계자로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 엘리사는 소원이 자기 스승 엘리야가 받은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로 받기를 소원했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엘리사는 더 능력 있는 권능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을 물이 살리는 물로 바뀌기도 하고, 한 번 저주했더니 암쿰이 나와서 아이들을 찢는 역사도 나타나고, 하여튼 입술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한 대로 순종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 내용을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나아만 같습니다. 물론 나아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나아만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나아만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여종으로 시종들고 있던 이름 없는 소녀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참 신비롭죠. 여러분, 아람이란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수리아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시리아라고 부르고 구약시대에는 아람입니다. 아람. 이스라엘과 아람은 지금도 철천지 원수국가이지만 이때는 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간 선물을 보니까 지금 시가로 따지면 수십억입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6,000세계를 가지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내가 문둥병에서 나를 고치면 이걸 나를 문둥병을 고쳐준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병거에다가 그 엄청난 예물을 싣고 그리고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 출발하게 된 동기는 바로 이 무명의 어린 소녀가 전해준 말입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텐데 하고 정보를, 오늘날 말하는 복음을 자기가 섬기는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실없는 아이였고 늘 행동하는 것이 실없이 행동하는 아이였다면 그 말을 귀에 담아 두었겠습니까? 그냥 흘려버렸겠습니까? 아마 이 소녀 아이도 어렸을 때 억울하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나라에서 남의 집에 식모 노릇, 노예 노릇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 같았던가 봐요. 신실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고국에 있을 때 부모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온 겁니다. 낯설은 나라에 왔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기에게 전수해 주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울고불고 했겠습니까? 엄마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나고 고향 생각나고. 그러나 이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임을 직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인으로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 아이를 주목해 본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우리 주인 나만 장군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 주인님을 고쳐주실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비록 하인이지만 유심히 보았던 신실했던 이 아이에게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는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다. 옛날 성경에는요, 여기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이렇게 내었는데 성경을 개혁하면서 그 그러나를 빼버렸어요. 영어로 밭이라고 하는 말이 반전을 얘기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다가 반전시키는데 그러나입니다. 로마서에도 그러나가 많은데 많이 빼버렸어. 그래서 옛날 성경이 더 번역이 잘 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외향적으로는 대단한 성공자인데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문둥병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불치병이에요. 문둥병이 걸리면 2, 3년은 가족만 한답니다. 본인이 알고 그 다음에 가족만 알아.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다 알게 되죠. 근데 지금 상태는 아마 가까운 가족들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왕은 내가 총애하는 장군이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구나. 이거 정보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소식을 듣자마자 복음을 듣자마자 나만이 선물을 꾸려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자기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내가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답니다. 그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랍니다. 내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을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럼 친서를 써주지 하고 친서를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보낸 겁니다. 내 신하를 고쳐서 돌려보내달라. 그걸 받아든 아람 왕과 아람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이 이건 시비 걸려고 하는 거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능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문둥병, 불치병을 나보고 치료해달란 말이냐. 이것은 틀림없이 아람 왕이 우리와 지금 시비를 붙어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전쟁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찾았는데 그런 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거의 다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길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만이 누구를 찾아가요? 힘 있는 왕을 찾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 거기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못해.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이거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문제의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소문을 듣고 아마 왕에게 왔다는 말을 엘리사가 들었죠. 왕이시여, 그 나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소서. 우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습니다. 웬만하 가면 엘리사가 지금 뛰어와가지고 왕궁으로 뛰어와서 안수도 하고 뭐 이래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 도단성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병 고치려고 병거를 거느리고
홀 말을 타고 그 휘황찬란한 훈장이 붙은 군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딱 섰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톡 튀어나오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답니다. 그러고 쏙 들어가 버려요. 이게 보통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고 멸시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일수록 예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자기의 신분에 맞는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존귀한 나에게 예를 갖추는데 한낱 이삭 약소국의 선지자가 말이야. 군대 장관 내가 왔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나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는 뭔데? 무슨 병자? 문둥병자한테 아이고 자기 처지는 지금 여러분 모든 인간이요. 이게 나만 장군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이 세상의 성공자들이 나만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자야. 영적인 얘기입니다. 돈, 명예, 권력, 국회의원 빠지 달고 대단하고 그룹 회장 되고 그런데 문둥병자야. 그 영은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겁니다. 몸을 돌이키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분노하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나를 영접해서 설명은 더 길게 붙지 않지만 나를 자기 집 제일 좋은 자리로 모시고 가서 내 당처 위에 손을 얹고 특별 한수 기도를 해주므로 나를 치료해 줄까 하였는데 뭐? 그 더러운 요단강가에 가서 목욕하고 가? 야, 우리나라 아람 나라의 다메섹 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야 빠졌어. 야 가자. 그리고 몸을 돌이켰대요.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지 못해서. 그런데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니까 나아만의 집 여종, 그 다음에 게하시의 종,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기가 데려온 종이 나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비해요. 대단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다 종들이 나서는 거예요. 나아만의 하인이 주인님, 문둥병자 아닙니까? 주인님은 문둥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목적이.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 7번 목욕하라는 말인데 그보다 훨씬 100배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입장인데 문둥병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돌아가려 하십니까? 순종하세요. 거예요. 참 나만이 딱 잘한 게 하나 있다면 세상적으로 보면 미미한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아. 자기가 지금 성질 낼 입장이 아니야. 돌아가면 결국은 문둥병으로 자기는 죽어. 돈 많은 것, 권력 있는 것, 사람들 앞에 영웅 대접받는 것,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걸 그려 알아.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 하자 하고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가. 어디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14절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한껏 교만했던 그가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훈장이 가득한 옷을 벗었어. 응? 이것저것 다 뗐어. 아랫도리도 다 벗었어. 뭐가 드러나요? 썩어가고 있는 보잘것없는 자기 몸뚱이가 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리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고 나왔더니
애가 태어나면 가장 살갗이 좋을 때가 어린아이 때예요. 어린아이 찰처럼 깨끗이 고침을 받아. 너무 감격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흙을 가져다가 평생 자기 집에 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섬기다가 살았대. 그리고 아람 나라에는 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게 했대요. 그런데 은혜 받으려면 두 가지를 꼭 껍질을 벗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갑옷을 벗어야 된다. 체면을 벗어야 된다. 지위를 내려놔야 된다. 그는 지금 문둥병자이지만 생각은 아직도 자기는 상류층이고 자기는 대단한, 자기는 성공한 자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어. 왕을 찾아가고 이쪽 왕을 찾아가고 자기는 특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갑옷을 껴입고 있어. 체면을 껴입고 있어. 세상 말로 스펙을 두텁게 가지고 있어. 그 스펙을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이거 옛날 지금부터 6,8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도 은혜 받으려면 교회 나와서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은혜 못 받습니다. 자기 실상을 알아야 돼. 나는 영적으로 문둥병자인데. 아멘. 이런 스펙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전에 그런 걸 내려놓게 하세요. 그걸 깨트리셔. 그래서 철저하게 무시당하다시피 하게 하시는 거 일부러. 엘리사가 나와서 특별대회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다 스펙을 쌓습니다. 갑옷을 입고 아방궁을 꾸미고 거기 속 들어가 있습니다. 성공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 문둥병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자기 실상을 알고 체면, 갑옷, 스펙, 우월의식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사람은 하나님 먼저 작업하시는 것이 먼저 깨트리시는 거 작업부터. 먼저 낮추셔. 신명기 8장 3절인데 신명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축복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너를 낮추시며. 누가 낮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낮춰요. 하나님이. 잘 나가던 그도 하나님이 낮춰버려요. 문제를 만나든지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어떤 질병을 만나든지 하여튼 자식을 통해서든지 어떠하든지 그를 낮추셔. 그래서 그의 갑옷이나 그의 스펙을 깨트리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나로 너를 먹이신 것은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너를 낮추신 거야. 하나님이 낮추시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오늘 우리 김선남 목사님 설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어요. 아멘. 그저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돼.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대.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만들어주려고. 16절입니다. 16절인가? 17, 80, 16절인가 있어요. 예. 15절, 16절. 너를 인도해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광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하나님이 일부러 어려운 땅으로 인도하셨대.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훈련시켜서 마침내 너 잘되게 하려고. 마침내란 말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 목적이 너 잘되게 하려는 내 목적이 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띄우세요. 하나님이요, 나아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때 나아만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셨대.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렇게 왕이 내 신하 장군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은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전에 그 사람이 아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었대. 그러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벌써 나아만을 선택하셨었대.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어요. 그리고 나아만이 병들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교만의 껍질을 벗게 하기 위해서 첫째 교만의 껍질을 벗게 하죠. 두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껍질이 뭐냐? 내 생각의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꾸 내 생각, 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아마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나만은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장군인데 약속에 말이야, 이게 선지자가 콧배기도 안 보이게 말이 돼? 이게 예우가 돼?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자기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선입견으로 하셨던 그대로 돌이켰더라면 그는 뭐 은혜를 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나와서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 방울도 그 심령 속에 들어가지 않아.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스펙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살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희 가정을 고쳐주세요. 아멘. 이렇게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껍질을 벗자고요. 교만이나 스펙, 갑옷. 아직도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어느 대학 출신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생각은 안 그런데. 교회 나려면, 내 생각 주장하려면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생각엔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 나만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한 그 내용을 잘 명심하십시오. 순종함, 믿고 순종함으로, 자기를 비움으로, 자기 처지를 정확히 인식함으로. 자기가 지금 성질부리 입장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나는 문둥병자인데 치료받으려야 할 상황인데 체면이 무슨 관계 있나? 내 생각은 버려놓자.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 앞에는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문둥병으로 썩어가고 있는 내 몸뚱이를 정난하게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나 변화시켜 주세요. 나 치료해 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